안녕하십니까.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항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런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그 표현이 항상 이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라고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시내산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모세의 고별사와 같습니다. 모세의 유언 설교, 율법의 반복, 그리고 율법의 강해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1년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26장까지는 현 시대를 위한 계명으로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제사법, 시민법, 사회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에서 3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즉 28장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저주와 심판이 핵심입니다. 축복보다는 저주가 굉장히 길고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서 축복은 조건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뭔가 하면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 고별사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제 이후에 죽고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넘어가죠.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제 신명기를 잘 읽게 되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바빌론에 붙잡혀 가기 이전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좀 알아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율법인데요.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신명기 20장과 신명기 2장, 7장에 나오는 전쟁에 대한 율법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나오는 전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는 민족들과의 전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는 민족들에게는 첫 번째 먼저 평화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세금을 받고 섬기게 하고요. 그런데 평화를 거부하면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자만 죽이고 여자나 유아 가축은 살려두어서 전리품으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이런 예가 나오는데요. 요단 동편 모압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사람 시온과 싸울 때 이 전쟁이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에 속한 민족들입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여기서 가나안 땅에 속한 민족들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무조건 다 죽여야 했습니다. 일명 이것을 헤렘 전쟁이라고 일컬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이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명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하였죠. 그리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여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들로 그 가나안 원주민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 봐 사전에 차단했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열국으로 말미암아 올무와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깨를 내갖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기브온과 이스라엘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길갈은 그리 멀지 않거든요. 요즘에 차로 이동하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죠. 그래서 헤어진 옷을 입고 떨어진 신발과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멀리 왔다고 속이고 평화조약을 받아내죠. 왜 그랬을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헤렘 전쟁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나안 땅에 속한 민족이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9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께서 붙이신 전쟁은 수와 관계없이 항상 승리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느냐가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 전쟁은 수에 관계없이 승리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는데요. 이전에 하단에 우리가 이 헤렘 전쟁,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전쟁,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들의 전쟁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 이후에 성경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을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정리가 되실 건데요. 신명기 7장 우리가 이제 며칠 지나면 신명기 7장을 읽게 될 것입니다. 읽을 때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제약의 실상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레위기 18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1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약상이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고 나옵니다. 이미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는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잠시 후 제가 정리한 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나안 족속의 제약의 실상이 이제 이어지는데 레위기 20장 2절에서 26절에 보면 잘 나와 있고요.
그만큼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0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고 나옵니다. 앞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잘 보이지 않으실 거지만 레위기 20장 2절에서 26절을 보면 잘 나와 있고요. 이건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가정한 풍속, 제가 이제 좀 전에 레위기 18장하고 레위기 20장 말씀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친상활입니다. 두 번째는 문란한 성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당시 문화 코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근친상간을 보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부모, 누이, 며느리, 이모, 고모, 숙모, 장모, 형수, 제수, 외손녀, 애기까지 이런 이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오늘날하고 매우 닮아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런 행위가 어디에서 행해졌냐면 주로 바알 신당에서 행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짐승과 교합하고 동성애 연애하는 등 문란한 성생활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들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져서 토하여 내니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속에서 받지 않는 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몸이 반응을 해서 토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이들이 가정한 일들을 제약들을 막 행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더러워졌고 사람이 거주하는 그 땅도 더러워져서 그 땅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쫓아내는 도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서 살았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있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자행했죠.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의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토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후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이유인데요. 결국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들을 다 죽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남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은 영적인 온도계와 같습니다. 거기서 타락하면 그 땅에서 토해냅니다.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할 이유가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는 이유를 계속 보시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족속을 멸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이 민족들의 가증스러운 짓거리로 인해서 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모두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같은 말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또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후에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말씀이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중앙성소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어디에서 지켜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은 아무 곳에서나 자신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명기 12장 5절 6절 그리고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처럼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것은 이제 신명기 12장에는 이제 뚜렷한 장소가 지명하지 않아서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궤가 머무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길갈에 진쳤죠. 법궤가 길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법궤가 실로로 옮깁니다. 그 후에 베델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정착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소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은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또 그곳에서 사법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불편하고 민심도 나눠지게 되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다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고요. 다는 최북단입니다. 거기에 두게 해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임의로 장소를 정해놓고 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면 위의 말씀들이 좀 풀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보면 두 가지 리더십인데요.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두 가지 리더십 중에서 왕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만일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왕정 제도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왕정 제도였지만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죠. 사무엘서에 와서야 이제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왕에 대한 규례는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군사력 증강을 의미하는데요. 군사력 증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곧 군사력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병력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의존하라고는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왕에 대한 규례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정치 외교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다가 미혹을 받을 뿐 아니라 왕권 다툼의 빌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왕의 규례 네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활성화를 뜻하는데요.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왕의 규례, 이것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생각나나요?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 어겼죠. 병마도 많이 두고 아내도 많이 두고 또 엄청 부귀영화도 많이 은금도 많이 두었어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다섯 번째인데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다섯 번째 18절 19절에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우선순위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끼고 이것이 무너지면 앞에 네 가지가 다 무너지게 되겠죠. 두 번째 리더십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22절에 보면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는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즉 선지자는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8장 20절에서 21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사야서 8장에는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인데요. 특히 예레미야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 중 하나니아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덧붙이는 거였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전하는 것에 있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에도 설교의 중심에는 구원자 예수님이 있어야 하겠죠. 자기 기대나 자기 신념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서 설교한다면 그것은 정말 왜곡될 우려가 큽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영예에서 그분을 높일 수 있어야 하겠죠. 또한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뜻을 성취하고 또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는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보겠는데요. 민수기 20장 3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억울하겠죠.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바로 접경, 바로 앞에 두고 건너가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또 하나님께 졸라서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번 구했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장 26절에서 그만해도 족하니, 빨간 글씨, 빨간 색깔칠로 해놨는데,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거절하십니다. 얼마나 자주 구했으면 그만해도 족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 하지만 느보산에 올라가서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나안 땅, 우리가 한번 모세와 같은 심정을 한번 바라볼까요? 예,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오른쪽 제일 위에 본 느보산이 보이죠? 저기서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보면 이제 서쪽이고요. 동쪽이죠. 동쪽이고 지중해가 서쪽입니다. 모압 산지에 있는 이 느보산에서 보면 가나안 땅 전 지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남쪽에는 헤브론, 서쪽에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베들, 그리고 사마리아, 북쪽에는 갈릴리까지 다 보입니다. 아마도 시각적으로 아주 가까워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사진 4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올라갔을 때는 날씨가 화창하지 않아가지고 가시거리가 길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모세가 봤을 당시에는 가시거리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전 지역이 다 한눈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3번 느보산 전망지에서 본 4번 오른쪽 제일 밑에 하단, 저기 가나안 땅입니다. 왼쪽에서부터 사해, 헤브론 이렇게 쭉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오른쪽에서 사마리아, 모압 평지 있고 사마리아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요. 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위대한 점은 바로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의지로 갔을 수도 있어요.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되니까 땅이라도 한번 밟아보고 싶었겠죠. 밟아보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지막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4강으로 구약 역사를 바라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관이라는 것은 이제 관점이잖아요. 역사를 어떤 관점, 어떤 스펙트럼으로 보는가, 어떤 이제 안경, 노란색 이제 셀로판을 놓고 보면 노랗게 보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듯이 신명기 사관에 있는 것은 이제 이후에 구약의 역사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스펙트럼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흘러가오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핵심입니다. 이 신명기 사관은 여호수아 때부터 열왕기 하까지 역사를 지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율법의 종지부를 찍으셨지만 그때까지 이 사관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태평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불순종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율법의 불순종으로 오는 이 고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의 목록을 폐기시켰습니다. 우리를 그 영향력 아래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오는 저주를 순종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근데 감사한 것은요, 불순종에서 오는 저주를 우리가 대신 받지 않아도 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리를 끊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순종하는 데서 오는 그 복,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신학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말씀을 순종하면 정말 넘치는 복,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보다도 더 큰 복을 신학교의 성도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순종의 저주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순종함으로 오는 복을 헤아리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또 전체 구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관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점을 몇 가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신명기 읽으면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